찬송가 2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모든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를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정한 불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밤마다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진로암 샘물가 예빛 반송이 인백하 한떨기 향 기쁨이는 샤오의 자이고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곳이라 잔소리 매우 바람이 휘몰아쳐오며 더군데 합장이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고 흘러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주셔서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품어 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한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3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복을 받은 어린이 하나님이 불러시서 은총으로 인쳤네. 주를 사랑하는 아이 귀한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며 참된 기쁨 주시네. 하나님께 보는 아이 보배롭고 귀하며 주님 앞에 나오나이 은총 속에 살리라. 부모들은 주의 아이 사랑으로 돌보니 기도하며 찬송하고 믿음으로 자라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믿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보아 주시오며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강단의 파수꾼을 세우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낙심하여 또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며 소망 되신 주 예수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며 또한 그들을 삶의 좌절에서 구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증오가 점점 자라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예비 두셨사오니 이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 이 땅에 모든 증오와 미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며 화해하며 관용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본보임을 통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온전한 사랑과 평화가 싹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이 땅 베트남 하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루도 바로 설 수 없으며 또 하나의 일도 온전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명함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새로운 길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 더욱더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섬김을 통하여 주 예수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능력 있는 생명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화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인근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어린 아기들도 또 어린들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가 축복받는 것을 바라지 않을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좀 우습게도 시골 동네를 떠돌며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모습이 먼저 또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영월 살았었는데 이 시골을 동네를 떠도는 이 장사꾼들은 약간의 재주를 보여주면서 약을 팔기도 하고 아니면 또 새로 된 냄비나 이런 것들을 닦는 그런 약품들을 팔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장사꾼들이 시골 마을에 올 때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도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나마 뭔가 신기한 것을 볼 수 있는 구경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많이 몰려와야 물건 하나 사자는 어린아이들은 약장수의 입장에서는 아주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약장수들의 단골 멘트가 있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약장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 일반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야, 애들이 뭘 알아? 또 상대방의 행동을 깎아내리는 유치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수준이 낮거나 세련되지 못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야, 너 참 유치하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야, 너 왜 어린애처럼 왜 그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풍토는 교회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언제나 분주하고 번잡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당연히 분주하고 번잡한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 예배 장소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화를 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늘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찬밥 신세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이 말이 주일학교를 등한시하고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성가신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찬밥 신세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축복을 말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문전박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식당 등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이런 모습은
돈이 안 되는 구경꾼이라고 아이들을 쫓아내던 시골 마을을 떠돌던 약장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매주일마다 아마 피부로 느끼시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진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웃기고 울릴 수 있는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이 조영기 목사님도 언젠가 주일학교에 가서 한 번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아이고 난 이제 두 번 다시 주일학교에서 설교 안 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진짜 대단한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니까 아이들 데리고 예배드리는 부모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내 아이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것을 아니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점점 아이들에 대해서 각박해져가는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관대한 이 베트남의 정서가 좀 마음에 듭니다. 어디 가든지 아이들을 우대해 줍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제가 들어올 때 아이들이 그때는 어렸어요. 꼬마니 말도 안 통하는데 짧은 줄로 가서 빨리 통과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면 젊은 친구들을 버스 안내원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앉혀줍니다. 하다못해 할머니들은 자기가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자기 옆에 같이 앉히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쇼핑몰에서 뛰어다녀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난리쳐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저희 동네는 진짜 막 한밤중에 막 10시에 복도에서 아이들이 축구하고 난리를 쳐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까지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이런 베트남의 이런 정서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종종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여집니다. 어른들에 비해서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아이들이 배척받고 교회에서도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를 꾸짖고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난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나온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즉시 민수기 14장 31절 3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없어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의 강대함과 그들의 성읍의 견고함에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라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다 죽게 됐다라고 그들은 한탄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겨울에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앞세웠던 이 어린아이들은 비록 광야에서 숱한 고생을 겪었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가나안 땅을 천국의 상징으로 노래하는 찬송가가 여럿이 있습니다. 해지는 저편 아니면 요단강 건너편 등은 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부르고 있는 명칭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어른들과 또 연약하여 철저필 것만 같았던 유아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어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은 바리새인의 기도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종종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전공한 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철학 교수들이 그들이 종교적인 심성을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읽어봐야 될 책으로 성경을 꼽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문학성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글 그리고 좋은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죠.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감과 또 이해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떨어지는 소설이나 드라마 등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것은 이러한 문학적인 기본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최고의 문학작품이기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통찰을 주는 아주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들었던 것은 본문의 말씀이 바리새인의 기도 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나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까? 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였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리고 또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라고 그 자격을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누가 약속된 기업을 받을 자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며 기업으로 받은 것을 볼 때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 주게 되는 자격이 개인의 능력이나 그가 이룬 업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였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아들이었으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은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유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험한 세월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들 유아들의 나이는 적게는 40세, 그리고 많게는 60세 사이였을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만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상태, 우리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한 이야기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이단들은 이러한 작은 틈도 파고 들어와서 자꾸 뭔가 신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심성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심성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때 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호기심입니다.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산만하게 보이는 아이들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면 금세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기쁘게 그것을 누린 데만 신경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다른 특징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누립니다. 근심 걱정은 오로지 엄마, 아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싸워서 차지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기에 가나안 땅의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가나안 거민은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명거는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만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하찮다라는 존재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뚜기는 아주 하찮은 곤충이지만 한데 모이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대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뒀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그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간 것 외에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어른들의 소리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이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앞으로 나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벌들을 보내어 가나안 민족들을 두렵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게 되는 말벌을 생각하면 이 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든지 아니면 왕벌이 의미하고 있는 공포로 이해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처럼 두려움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어린아이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 한 사람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약삭빠른 빌립은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올지라도 부족합니다. 자, 이 말은 이 허허벌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점잖게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저는 여기서 어린아이의 속마음을 한번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아이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앞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빌립의 대화를 들은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건네주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하며 이 작은 도시락 한 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안드레의 말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베스다의 광야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간절히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치유 선언은 분명하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어른 빌립처럼 환경을 생각하며 형편을 생각하면 세상에 이루어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체되었다가 이제 다시 부흥의 싹이 꿈트는 우리 생명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매주 1, 2부 합쳐서 100여 명 정도 성도님이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50명을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60명을 넘어서 이제 2주 연속 7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교회의 빈자리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 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바라볼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보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꿈게 되었을까라고 말입니다. 자, 환경을 생각하고 조건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교회 이전을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교회 이전을 결정했다라고 해도
어떻게 필요한 경비를 다 조달하고 그리고 가로막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은 우리 생명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환경과 형편을 따지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과 또 주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헌금들이 모여서 교회 이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주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믿음이 모여서 이루어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부흥의 기쁨을 매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또 다른 어린아이들을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주일학교에서 매주 만나면서 새 힘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생명나무교회가 침체될 때도 주일학교는 언제나 활력이 넘쳤습니다. 전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늘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친구들의 이름을 아마 제가 새로 막 등록한 친구들 빼고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믿음과 봉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또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갖는 믿음,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생명함께의 교회 이전과 부흥이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바라고 주님께 나온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또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주저함없이 예수님께 드렸던 어린아이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간호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생명학교의 교회 이전의 역사 가운데 진정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이 오늘 교회 이전을 이루어냈으며 또한 매일 부흥을 꿈꾸게 만들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매일 새롭게 다시금 다짐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자, 오늘 1시에 무량실에서 유전대 운영회가 있습니다. 모든 회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